예,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디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제가 지금 이 주보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고중에 있어요. 고중에 요절 말씀 항상 요 주보 요 한편에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실 때는 그냥 이 주보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이 주보에 있는 대로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디도서 3장 5절 됐어요. 이제 그냥 성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기초적인 기독교 교리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신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인간론,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세 번째 기독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네 번째는 성령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화면에도 있고요. 주보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겠으니 그가,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오시고, 성부 하나님께 구하시는, 내가 구하시는 바로 이 성자 예수님 나오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구하실 때 하나님께 보내주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정체성 뭐냐? 또 다른 보혜사 해보실까요?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원어로는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예요. 파라클레이토스가 보혜사인데 돕는 자라는 얘기예요. 돕는 자. 근데 또 다른 보혜사는 알로스는 똑같은데 제가 이 물병이 있고 여기 이제 컵이 있어요. 물이 있고. 자, 이 물이 보혜사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물컵에 있는 물을 정은혜 목사님 이렇게 물컵에 이렇게 물통에 있는 거를 이렇게 따랐어요. 그럼 이거는 컵이고 이거는 물병인데 내용은 같다. 내용은 뭐예요 지금? 같다. 같죠? 거울과 신. 또 다른 물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또 다른 곳에 이제 물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의미예요. 하나다. 내용물은 똑같다 이거예요. 알로스. 근데 네. 그러니까 돕는 자라는 또는 변호인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것과 이 마이크는 뭐예요? 달라요. 지금 컵과 이 물병도 달라요. 근데 이 내용물은 컵의 내용물은 물은 어떻게 똑같대요. 이때는 나는 물병에 있는 물 주지 말고 컵에 있는 물 줘 할 때 다른 물 줘 나는 이럴 때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알로스고요. 요거는 이 물과 이 마이크 쇠는 완전히 달라요. 이건 같은 게 아니고 완전히 달라요. 이때 헤테로스란 말이에요. 다른 물질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헤테로스 성령님이에요. 알로스 성령님이에요. 알로스. 이 물컵에 있고 물병에 있지만 다른 곳에 이렇게 존재하지만 그 내용물은 물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게 알로스라고요. 알로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를 보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가 웅덩이 10m 웅덩이로 밤에 가다가 푹 떨어졌어. 그러면 이게 뼈가 온전하겠어요? 갑자기 밤에 떨어지면 팔 부러지고 뼈 부러지고 그러겠죠. 근데 거기에 계단도 없고 웅덩이라 나올 수가 없어. 몸이 성해도 나올 수가 없어. 밧줄도 없고 몸이 성해도. 근데 10m에서 떨어져갖고 팔 부러지고 뼈 부러지고 움직이지도 못해. 목숨만 붙어있어. 목숨만. 예? 그게 뭐 짐승을 잡으려고 파는 건데 사람이 떨어졌나 봐. 목숨만 붙어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밧줄 내려주고 사람이 살려줘! 이거 목숨은 붙어있으니까 목소리는 나오니까 살려줘! 이래가지고 누가 지나가다가 봤어. 밧줄을 내갖고 올라오세요 하면 그 사람 올라올 수 있을까 못할까? 팔 부러지고 갈비뼈 부러지고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목숨만 붙어있고 겨우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119에 전화를 거든지 해서 내려가든지. 내려가줘야죠. 내려가지. 여기서 내려가서 몸을 묶고 아니면 기구를 만들어서 쭉쭉쭉 내려서 거기에 태워서 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누가 내려가서 도와줘야 돼요. 네. 그래서 올려야 돼요. 아까 우리 지금 예배 같이 드리고 계시나요? 저 전도사님 신혜자 계시나요? 전도사님. 그분이 약을 드시고 약을 또 안 드시고 기운이 떨어지면 화장실 가는 것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아까처럼 전에 그러시는데 그게 이제 파라클레토스의 역할을 하신 거야. 이분이 힘이 빠질 때 스스로 화장실 갈 힘도 없을 때 껴안아서 화장실까지 데려다 주는.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스스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을 만큼 타락했단 말이야. 그게 범죄, 죄인이에요. 네. 우리는 뼈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힘을 못 써. 구원에 관한 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군가는 내려와서 나를 구조해 줘야 돼.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구원하면은 파라클레토스가 필요가 없어.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으면 인류가. 근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도록 죄인이 되었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를 스스로 못 가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파라클레토스가 필요하다니까. 돕는 자가 우리를 껴안아줘서 같이 하늘나라까지 끌어올려줄 자가 필요해요. 그게 돕는 자를 우리 구원을 도와주는 첫 번째 파라클레토스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는 거는 예수님께 내 팔 뼈 부러졌습니다. 나는 내 힘 못 씁니다. 예수님이 내려와서 너 나에 안겨라. 그럼 안기는 게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맡기는 거. Trust 영어로는. 응? Believe는 내가 믿는 거지만 Trust는 여기 보세요. 이 의자가 안 넘어질 걸 부러질 거를 내가 성한 의자는 거고 내 몸무게를 지탱하는 거 이렇게. 예? 이게 트러스트예요. 여기에 내 몸무게를 맡기는 거야. 지탱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왜? 그분이 파라클레토스니까. 나의 파라클레토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돈에 맡기고 있습니까? 어떤 노벨상에 타서 줬는데 거기에 맡기고 있습니까? 그거는 타서 좋지. 그렇다고 인생은 어디에 맡겨요? 그 노벨상은 1년에 한 사람 타지. 그게 100년 가도 100명밖에 안 와. 인구가 몇 명? 80억인데 80억이 다 노벨상을 타요? 못 타요. 이거는 이제 진짜 감성이 특출난 작가랑 챌린지 나온 건데 우리나라도 이제 겨우 나왔어. 예? 그 능력으로 가면은 그 능력으로 노벨상 탈 능력으로 갈 수 있다면 누가 가겠을까? 근데 노벨상 타도 천국은 못 가요, 못 가. 그래 난 그분 전도하고 싶더라고. 또 학교 후배야. 말도 안 되는 그 노벨상. 그래서 그걸 상은 좋은 거고 자랑스러운 거죠. 그걸 절대 못 표현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훌륭한 분이 예수님을 좀 만나서 신앙적인 지필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기독교 학교를 나와서 영혼의 존재는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누가 전도를 정확히 안 해줬나 봐. 예수님을 정확히 아직 모르고 있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화번호 뭐 영혼의 존재는 자기는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종교는 없지만 영혼의 존재. 그 영혼과의 대화를 그 소설로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깊죠. 그러니까 깊은 거야. 그 내용이. 비록 예수님은 못 만났지만 영혼과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소설로 적어내니까 보통 사람이겠어요. 그냥 돈만 쫓고 다니는 그런 사람은 아닌 거죠. 그래도 최소한 영혼을 바라고 자기 영. 그분은 그래서 유튜브 보니까 자기 안에서 그 영혼과에 대해 그거를 끄집어내는 거 작업이 그게 이제 집필하는 작업이고 그게 자기는 즐겁대요. 완전히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집필가니까 소설가니까 아주 그런 집안에서 타고났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자꾸 대하고 지리간 안에서 자주 이사 갔대요. 우리 포모사한테 이사를 지금 가려고 하듯이 그 집도 가라랬는지 이사를 자주 가려니까 어렸을 때 전학을 자주 가니까 친구를 못 사귀잖아요. 새로 사귀려면 또 새로 사귀고 그래서 친구가 없으니까 집에서 책을 읽었대. 그러니까 이게 환경 자체가 책은 집에 많으니까 아버지가 소설가 책은 많으니까 어려서부터 그 훈련이 된 거야. 책 읽고 사색하고 혼자 있을 때 이렇게 사색하고 훈련이 된 거야. 커서도 자기는 그게 제일 즐겁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도전받는 거는 매일 글을 쓰는 시간을 자기는 매일 글을 쓴대요. 매일.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이 나오려면 그리고 그걸 상상해서 이렇게 자기 안에 진짜 영혼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걸 하려면은 한 권을 쓰려면 그냥 후루룩 나오겠어요. 깊은 사색과 그거를 그 사람은 이제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한 권, 두 권 책이 나오는 거죠. 자기가 50대가 다가기 전에 3권을 더 쓰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 3-4살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어쨌거나 그게 이제 주제는 아니고 아무튼 돕는 자 우리는 그런 이렇게 소설을 잘 써야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잘 써도 죄인이에요. 죄인인 거는 마찬가지예요. 죄인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돕는 자가 필요해요. 돕는 자. 파라클레이토스가 필요한데 첫 번째 파라클레이토스로 보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 그러니까 첫 번째랑 틀려요, 같아요. 내용물은 똑같아요. 근데 담긴 용기는 틀려. 처음에 파라클레이토스는 뭐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육신에 담아서 파라클레이토스를. 두 번째 오시는 분은 육신 없이 오셔. 그러니까 제한이 없으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물에 커버했지만 이 물이 신은 콸콸콸콸 끊임없는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샘에서 나오는 물이라면 그건 그냥 담기만 하면 돼. 그래서 물병으로 가서 담기만. 그게 파라클레이토스 샘이요. 그래서 너희의 생수의 강이 너희 배 안에서 터진다고 그러듯이 하나님의 보좌에 에스겔 환상에서는 어디에서? 그 생수의 강이 제단에서 흘러요. 제단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파라클레이토스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첫 번째 파라클레이토스는 예수님 육신에 담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파라클레이토스 도움받으려면은 비행기 끄고 예루살렘 찾아가야 된다니까요. 육신을 입었으니까 그 한계가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예요? 두 번째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그 파라클레이토스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저 위에 거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승천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래요. 아니 첫 번째 파라클레이토스님이 떠나면 어떻게 돼? 우리 하나 같이 계셔야 되는데 근데 떠나가는 게 유익이래. 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로 보내신 이분이 계시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보혜사가 자리를 비워줘야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 보혜사가 있으니까. 중복되죠. 중복 사역이 아니고 예수님 사역과 성령 사역 중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데 이분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콸콸콸콸 그냥 담기만 하면 돼. 각자 그냥 담으면 돼. 각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비행기 타고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을 때는 타고 가야 돼요. 예수님 만나려면 타고 가야 돼요. 전 세계에서 어떻게 그걸 예수님 타고 그 예수님 믿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만나기도 힘들고. 부활했잖아. 부활. 그러니까 육신으로 있을 때 또 다른 보혜사로. 근데 그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심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성자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자신은 올라가시고 이제 성령 시대 성령을 내가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워야 되지만 예수님만큼 아니 더 성령님을 배워야 돼 이제는. 근데 저도 장로교 출신이지만 성령론이 약해 솔직히. 저 장로교 합동 출신이요. 박수도 치지 않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방언이고요. 통성기도도 못하게 하지 마. 예배 시간은 통성기도도 안 해요. 근데 이제 수련회 때나 뭐 이런 때는 우리끼리 했어. 그러다 이제 의뢰 받아가지고 보통 이제 장로교회 되고 그러나 공적인 예배에서는 안 해요. 수련회 때는 이제 뭐 우리끼리 알아서 하지만 예배 마치고 또 예배 마치고 이제 우리 수련회 왔으니까 기도합시다 해서 이제 하는 거야. 그게 진짜 예배예요. 네. 근데 아니 성령 그래서 이제 저도 성령 체험을 하고 경험 성령이 뜨거워지니까 장로교 그런 박수 안 치는 예배도 사모가 되더라니까. 그런 예배도 막 갔어요. 어른 예배, 어린 예배 할 거 없이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성령 그때 이제 성령 나는 잘 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살아계심을 뜨겁게 믿으니까 성령이 오시거든요. 막 뜨거우게 열정이 생기니까 그런 장로교 예배들라도 막 가고 싶더라니까. 왜? 어쨌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게 나는 이제 무영원의 죽은 말씀이라기보다는 죽은 말씀은 아니지만 옛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옛날 얘기는 맞잖아요. 2000년 전의 얘기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하셨구나. 근데 웬걸 똑같은 일을 지금도 하시더라니까. 아멘. 지금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네. 그러니까 내가 네. 성경 말씀을 저는 저 말씀 지금도 저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박수도 안 치는 장로교 예배를 가고 싶고 그 말씀을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는 박수를 안 치더라도 나는 그냥 그 말씀 받고 나는 그거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무튼 그래도 순복음이 또 펜타코스탈 운동이 시작해서 미국의 아주사 복음부터 시작을 했다고 해요. 펜타코스탈의 기원은 아주사. 제가 잠깐 미국에 있었을 때 우리 옆 동네 아주사가 마치 여기 동작 보면 저쪽 한 9로브 정도 돼. 같은 카운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프리웨이 타고 한 두세 번째 엑시트로 가면은 마치 지하철로 몇 번째 정거장에 내리듯이 거기 이제 프리웨이잖아요. 한 두세 정거장 가면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 순복음이 그 아주사 보험운동에서 한국은 평양대보험, 미국은 아주사 보험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교단이 순복음기도 오순절 교단이에요. 오순절 교단. 펜타코스탈. 근데 아무튼 감사한 건 그게 성령운동이라고. 성령. 이 장로교는 종교개혁 때 이 천주교에서 나왔고 우리 프로테스탄트 천주교에서 나왔잖아요. 뿌리가
그래서 이제 천주교가 잘못한다. 우리 저거 무슨 면제부파이고 저거 뭐 성경에도 없는 저 짓거리 하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오직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우리가 나왔지만 우리의 뭐요? 루터도 신부였어. 신부, 카톨릭 신부. 그거를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 신앙만 개혁을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신교 전통은 거기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처럼 이게 뜨뜻무지근한 이 예배가 이게 근데 신앙은 그러나 이제 오직 성경은 좋은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았죠. 그거는 좋은데 오직 뭐예요 이제? 오직 성령으로도 해야 돼. 오직 성령.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유산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말씀이 예수님이고 오직 예수. 이게 출발은 이게 맞아요. 이거 없이 성령 운동이 될 수가 없어요. 출발 이게 맞는데 이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나는 가고 성령을 보냈다는데 왜 성령을 안 붙드냐고. 근데 이게 똑같은 건데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예수 찾으면 성령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찾는 게 더 유익이다. 왜? 예수님 육신을 입으니까 예수 찾아가려면 전 세계에서 예수 육신 입은 예수는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성령님은 그냥 무한대라니까. 여러분이 예수 이제 어떻게 오시나요?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을 선물로 준대. 돈 주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노벨상 같은 탈 능력이 없어도 선물이니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능력을 쌓고 우리 행위로 뭐가 돈이 많든지 재능이 많든지 그래야만 받는 거면은 누가 성령 받겠어? 노벨상 받으시 어려우면 누가 받겠어요? 근데 이걸 선물로 준다네. 선물은 뭐요? 그 사람의 능력, 행위 뭐 이런 거 안 보고 주는 게 선물이요. 감사합니다. 예? 노벨상은 그 사람의 재능, 작품을 보고 주잖아요. 아무나 줘요. 방송 감사합니다. 예? 세상상도 그 사람의 재능과 작품과 그걸 심사해서 주는 거예요. 이분 후보가 여러 명인데 일본 후보, 중국 후보. 그 일본은 자기네가 탈 줄 알고 생중계가 쫙 하는데 그리고 미리 서명관에 자기네 그뭐미 하루키인가 미라의 하루키인가 이거 그 사람이 탈 줄 알고 했는데 한강이 타는 바람에 서점에서 책 싹 따라받고 그랬다 그러더만요. 근데 아무튼 아니 그렇게 우리에게 성령 주면 여러분은 얼마나 성령 받겠어? 솔직히 한강은 연대 국문과 수석으로 입학했다던데 장학생활 서울대 갈 실력이 되는가 본데 장학생활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사람만 성령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솔직히 탈 수 있겠어요? 성령 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을 감사해 선물로 준다. 선물.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감사해. 영광 황성. 황성하죠. 아유 진짜 황성할 일이에요 진짜. 황성. 계속 얼마나 황성해야 할지 우리가 또 가르치게 되니까. 근데 아무튼 성령은 선물로 주는데 단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 충전. 홀리 스피릿 따라해보세요. 홀리 스피릿. 홀리 스피릿. 성령 거룩할 성 영영 거룩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을 아무리 성령을 주고 싶어도 죄가 있으면 또 하나님 못 줘요. 이게 선물이지만 죄 있는 사람한테는 또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박혀있는 죄악성. 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 첫 번째 회개. 강팍함. 잔을 비우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컵잔을 그래도 비워놓고 깨끗이 씻어놨으니까 이 물을 이 파라클레이토스를 받았지. 이게 들어봐. 들어오는데 넣지도 않거니와 넣어봐야 이거 마실래요 여러분? 여기에 독이 한 방울 있었다 쳐. 이걸 깨끗이 씻고 이걸 해야지. 이걸 독이 있는데 이거 파라클레이토 에이 한 방울밖에 없잖아. 이걸 얼마나 1리터를 붓게 마셔. 여러분 마실 거 이거 회개하겠습니다. 네, 회개. 그래서 우리 누구야? 우리 목사님의 회개 운동이
나는 참 이 설교하기 전에도 이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저분이 참 그래도 성경에 오실 길을 잘 얘기하는 세례요한 것처럼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했지만 우리 전 목사님은 성경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회개사역이 결국에는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아요. 아멘. 성령을 받아요. 아멘. 성령은 구원과 직결돼 있어요. 아멘. 뒤에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회개 사역이 얼마나 여러분 영혼을 구원시키는 사역이에요. 회개를 해야 성령이 오시니까 물을 이 컵을 깨끗이 닦아놔야 이게 파라클레이트에서 성령을 부어도 이렇게 마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마시려면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아멘. 한 주간 또 얼마나 죄짓고 살았어요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니까. 성령 목사님 이게 예배 시간에 회개 사역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서 계속 오시라고 그랬어. 와달라고 했지. 또 오신다고 머리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 노벨상 우리 한강 작가님 받기 전에 2년 전에 김연아 작가님이 우리나라도 이제 노벨상 받을 때가 왔다. 근데 누구를 지목했는지 알아요? 한강을 2년 전에 이현처럼. 그러면 그 유튜브도 떠요. 그래서 야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는구나. 그러니까 그 안목이 있으니까 야 이건 노벨상감이다 라고 그 임연아 작가가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도 노벨상 나올 때가 됐는데 받으면 누가 받냐? 한강이 받을 거다. 한강이 받았으면 좋겠다. 2년 전에 예언해서 그때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웃더라고. 아이고 저런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5년 안에 그것도 5년 안에 받겠다 그랬거든요. 그분이 5년 안에 그 유튜브에 다 있어요. 2년 전에 찍은. 근데 2년 만에 받은 거야. 그 2년 전에 찍은 유튜브. 2년 만에 받은 거야. 2년 만에. 진짜는 진짜를 알아보잖아요. 이 말을 나는 정은혜 목사의 그 회개 사역을 나는 딱 알아보고 저거는 필요한 거다. 저는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오시라고. 회개 사역.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뭔가 이 뜻을 이루시라고 이렇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변 목사님 오시니까 찬양 사역과 딱 이게 벌써 이 음향과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보실 줄 아시고 그럼 뭐에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저랑 같이 3년간 이렇게 밥도 해주시면서 해주셨던 분이 이번에 나갔는데 그 나간 주말에 여러분이 오신 거예요. 나가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그죠? 나가자마자 여러분이 딱 오신 거예요. 나가자마자 오셔서 밥 해주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누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이번에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아니야. 내가 여러분 초대한 것도 아니네. 여러분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알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연결해서 딱 그 전주까지 오셨는데 여러분이 온 주부터 안 오셨어요. 왜 이제 거기에 개척을 또 새로 하셔서. 근데 거기 개척하고도 여기를 오후 예배는 와야 되나 그러셨는데 이제 아무래도 못 오시더라고.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오셔가지고 해주시는 거야. 야, 그래서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그런 봉사해 주시는 분들 필요하고. 이렇게 벌써 교회가 되면 우리 찬양, 이 우리가 찬양 인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찬양을 받게 하려 이 찬양 사역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모르는데 그때 또 우리 반주사 오늘은 못 오셨지만 이렇게 또 찬양하시는 거예요. 민경선 목사님도 오시고 이따 뭐 오후에 오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찬양 뭐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 또 이렇게 회개 사역을 저는 좀 말씀이 좀 특징이지 않아요? 저는 아무래도 말씀 사역. 달란트가 뭉쳤어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이 해서 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야.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아무튼 회개를 첫 번째 그런데 모든 것 전에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찬양해야 되고
아멘. 회개하고 저도 말씀 전해요. 아멘. 회개하고 우리가 봉사해. 네. 아멘. 자기를 주장하지 마.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러잖아요. 나 같은 거 되게 자격이 없는, 난 노벨상 쓸 자격 재능도 없는데 파라클레이토스 성경경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찬양, 내가 봉사할 수 있는 봉사, 에?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몸은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 몸. 그렇잖아요? 예수. 그래서 회개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받는 거는 그게 큰 의미가 없고요. 세례는 뭐요? 죽었다 살아난 걸 의미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는 죽은 거. 그 나의 옛자, 지금까지 내 맘대로 예수님 안 믿고 살던 내 자아는 뭐예요? 물속에 들어감으로 죽고 다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 다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이전에는 예수님 상관없이 살던 나자는 죽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요, 예수님만 앞장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겠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런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게 중생의 거듭남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뭘 회개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 그거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옛날에 그 습성, 관성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내가 믿는다고 세례받았다고 한 번에 이 성격, 생각, 이게 한 번에 이게 몸에 안 뱄어. 그 몸을 벨라면,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제 몸을 벨라면 과거의 그 습관과 생각과 이제 이렇게 이제 살면 안 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싸움이 필요하고, 이제 신앙생활은요 남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옛 자아와 나와 싸우는 거야. 나. 예수님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던 그 나와 이제 예수님을 순종해야 되는 이 두 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제 죽고 부활하면 이제 옛자는 완전히 없어지지만 그 전까지는 이 옛자가 있어 아직 이게. 예.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확실하게 받아야 돼요. 대충 받아갖고 어떻게 옛자의 옛 모습에 사는 걸 어떻게 벗어던지겠어요. 확실하게 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그 성령이 뭐라고요? 파라클레이토스, 뭐라고요? 돕는 자라. 그러니까 이제 옛자와 세자가,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는 옛자가 살아온 삶이 얼마인데 옛자한테 다 져요. 근데 성령이 어떻게 해요? 나를 잡아주고 당겨주고 이끌어주면 옛자를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옛자를 이길 수 있는 거는 나에게 돕는 자가 필요해. 돕는 자. 그러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 세례받고 제사 받으면 내가 성령을 이제는 주겠다. 그러면 성령의 이제 역할은 뭡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자, 우리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먼저 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하나님이 택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아까 회개하고 예수 이름 세례받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음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음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예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계획하심.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가 진리예요. 말씀이 진리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성자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만 믿는다고, 물론 예수 믿으면 이게 다 따라, 예수를 믿는 자는 사실 하나님이 이미 택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택해. 창세전에 에베소서 보면 창세전에 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반드시 따라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론의 다음 주에. 그래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게 합쳐서 구원론이 이루어지는 거야. 합쳐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계획하심,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하심,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성회개하고 믿음으로 세례받으므로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을 성. 이게 있어야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우리가 한 일이에요? 이게 다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안 택했어 봐. 내가 예수 믿을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우리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 엄마 가정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교회 다녔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란 말이에요. 나를 택한 거예요. 우리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라고.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요, 안 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환경, 또 예수 믿는 가정에서 안 태어났더라도 예수 믿는 친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에 의해서 전도를 받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뭐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 계획하심 속에, 그런 걸 섭리라고 해요. 섭리하심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이게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제가 개척도 제가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개척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만져요? 나를 만져요. 나를 가르치시다. 나를 훈련시키더라고. 가장 먼저. 죄송한데 여기 오시는 분은 둘째야. 나를 먼저. 여러분은 또 여러분이 첫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첫째로 다루시지만 이 교회에서는 나를 먼저 가르치시고 다루시고 훈련시키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게 감사해. 아멘. 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아멘. 구원의 길, 당신의 종의 길 인도하십니다. 나는 이제 선교 쪽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목회하는 게 이제 몰랐죠. 목회를 뭐 해봤어야지. 물론 부사역자는 했어요. 근데 부사역자는 약간 봉사지 목회라고 하기는 목회를 조금 맛보는 정도지. 단임 목회, 개척교회라도 할 때 이게 또 달라요. 많이 배워요. 어렵지만 어려운 만큼 배워요. 어려운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누구도 몰라 그거는. 해본 사람, 맛본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신학교에서 하셔야 돼요. 신학교. 그러니까 아볼로 교수가 얼마나 많아요. 아볼로 교수. 네, 다 개혁시켜야 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음. 신학교도 세워야 된다. 신학교 그래서 못 가는데. 기존 목회자들도 재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제대로 가르치고 그냥 이론만 가르치고 뭐 네. 저도 신학교 나왔지만 이론만 배우고 나오지 뭐 훈련을 시켜야 돼. 목회를 제대로 배우고 나오나 그냥 학문 배우고 나오나. 연세수한테 훈련. 근데 아무튼 맞아요. 훈련이 겸한 신학교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목회자들도 재교육지. 우리는 평생 배워야 돼요. 제가 지금 목양학과에 5개월만 다니는데 거기서 배우는 게 또 많아요. 근데 제가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게 나 혼자 여기서 목청이 있는다고 배워지겠어요? 뭐 말씀이야 좀 더 있겠지만. 그런 데 가서 목회자니까 목회자들 세계에 가서 그분들의 간증, 그분들의 그걸 보면서 야, 저렇게 하는구나, 저렇게 하는구나. 이게 배우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였으면 선교사 세미나나 선교사 그런 데 다니겠지. 목회자니까 이제 목회자 세미나, 목회자 그런 데 가다 보니까 이 목회자의 세계에서 배우는 게 많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근데 그 목양학교 시작한 분이 이 근처 교회, 이거 10분도 안 걸려. 거기
우리처럼 주택가에 있는데 거기는 1,000명이 넘어요. 이런 주택가에 하나하나 옆에 주택을 사갖고 늘린 교회야. 그러니까 어디 땅뭐 신도시 개발해서 크게 이런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시작해서 얘 사람 똑같은 사람도 똑같은 빌라촌 근데 하나하나 교회 늘려가지고 지금 1,000명 교회인데 거기 재개발 우리 교회도 이제 재개발 들어가는데 거기가 우리 교회랑 같은 구역이야. 같이 재개발돼. 종교형제는 이제 그 교회가 맞겠죠. 우리 교회는 뭐 난 그렇게 가까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교회 같은 형편에서도 1,000명이나 읽었어.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저기 여의도 같은 데 있으면 10,000명, 100,000명 됐을 수도 있는 교회예요. 이런 빌라촌에서 하나 빌라 하나씩 사갖고 늘린 게 1,000명이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한 30년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양팀을 시작한 거예요. 나는 그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지도 몰랐지. 그냥 여기 하나님 인도하려고 여기서 이제 하는데 딱 1회를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우리가 코로나 때 개척을 우리 개척하자마자 코로나 왔고 우리도 코로나 지나자마자 이제 목양팀 얘기를 하는데 같은 교회니까 장로님이 여기 아파트에 사시는데 지나다니다가 여기 간판 보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목양팀 들어와서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목양팀 1기부터 했어요. 저는. 그래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은 나는 30년 목회하면서 한 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는 3년 만에 다 배운 거예요. 30년 목회하면서 배우신 거를 그런 취지로 그분은 목회하는 후배 목회자들을 위해서 시작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런 개척교회 안에서 그런 자리를 가 거기는 다 담임 목사들만 와요. 다 우리 교회가 아마 제일 작은 교회일걸. 다 자체 건물도 있고 거의 뭐 300~400명 되는 자체 건물이 있고 있는 목사님들도 이제 지치니까 좀 돈파악을 마련하려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자리에 제가 초대받아서 난 몰랐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연결해서 거기까지 가게 하시고 1기, 2기, 3기를 저는 다 이렇게 섬기고 또 가까우니까 10분만 어떤 분은요 전주에서도 오고 강릉에서도 오고 1기 때 한 번도 안 빠지고 전주에서 올라오는데 이거 10분이면 가는데 내가 빠지면 되겠어. 전주에서 오는데 매주 강릉에서 오고 그러니까 저는 빠질 수가 없어. 또 매도래네요. 내년에 한다니까. 근데 내가 그래서 내년 목사님도 하시라고 내년 했잖아. 매도. 내년 3월. 3월. 방학 때는 방학 때 주고. 그래갖고 배우는 게 많아. 이번에 우리 개척에 나가신 분도 제가 2기 때, 1기 때 조합하고 같이 다니게 했거든. 그 2기하고 지금 3기 중에 하는 경우에 딱 개척에 나가잖아. 배우니까 개척이. 그분도 같이 2기 주 나는 1기, 그분 2기.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 목회자들이 다 지금 근데 너무 이렇게 직감적으로 배우는 게 많고 저게 목회고 지금 아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도 거기서 배운 말이에요. 근데 진짜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 거기서 그 목사님들이 30년간 목회하면서 터득이라기보다 깨달은 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주먹분하고 살려주시고. 그걸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때 꿈에 그 목사님이 나타나고 뭐 어떻게 해갖고 뭐 문제가 풀렸다나? 근데 그분이 사람이 자기는 그냥 그 시간에 잤지. 자기가 언제 그 집사님 꿈에 자기가 찾아가서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 그냥 잠만 쿨쿨 잤지. 근데 그분은 꿈에 목사님이 나타나서 안수해주고 뭘 해줘서 인도 안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간증을 하더래요. 난 꿈에 난 그 시간에 난 잤는데 쿨쿨 내가 당신 꿈에 내가 어떻게 찾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자기는 그냥 근데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 이거 오죽했으면 그냥 꿈에까지 목사님 모습으로 나타나게 꿈에까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목사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는 거죠. 담임 목회 이는 내 종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오죽했으면 꿈에 그렇게 목사님 우리 어머님도 목사님 꿈을 이렇게 꾸고 그러셨었거든요. 예전에 담임 목사님 꿈. 그 뭐야? 내가 쓰는 종이니까 잘 받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잘 따라라. 담임 목사 세운 종, 내 종이다.
이런 거를 왜 집사님들 꿈에 나타나게 하겠어? 담임 목사님이 꿈에 찾아가겠어? 아니 담임 목사님이 그냥 꿀꿀 잤지.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목회를 하시다니. 이거 그러면은 담임 목사 한마디로 하는데 그 꿈꾼들이로는 어떡하겠어? 태도가 담임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실제로 자기 문제가 또 해결받고. 근데 이번에 저기 한 것도 우리 이 모양칼 목사님은 그 김포도 방문했거든요. 한 2번 방문했는데 2번 방문하고 그 땅이 절반이 팔리면서 빚이 다 청산되고 빚이 없으니까 이제 빚만 월 100만 원씩 나갔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빚 이제 월세를 100만 원 이하짜리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지. 은행빚만 100만 원 넘게 나갔는데 그 문제가 딱 해결돼요. 이 목사님 거기 2번 방문하고 그런 식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 그러니까 그런 빌라 쪽에 이런 좁은 데서 시작했는데도 1000명이나 몰리죠. 응답이 있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 이제 은퇴하고 새 목사님이 왔잖아요. 근데 개업 예배를 하는데 새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새 목사님을 초청하지 않고 이 원로 목사님을 초청해. 왜? 원로 목사님이 와서 하면은 일이 잘 된다, 일이 잘 풀린다 이거예요. 교인들이 그걸 알아. 그러니까 원로 목사 은퇴했는데도 원로 목사님을 초대하고 개업 예배를 드리더라니까. 섬기는 마음. 어? 섬기는 마음이 상달되니까. 네. 거기에 가면 따라갔어요. 따라오래 그래서 한번 따라갔다니까. 아니 뭐 만날 말이 있는데 끌려오래. 거기서 어차피 거기 이제 그 쌍화차며 이런 거 파는 그 커피숍을 개업을 하는데 성도가 거기 가자고 그래서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서 그래 갔지. 근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담임 목사가 있는데도 자기를 부른다고. 왜 그 축복의 통로인 거를 아는 거야. 꿈에까지 나타나서 그렇게 막 하고 일이 풀리니까 그게 뭐 자기들끼리 얘기 안 하겠어요? 집사님들끼리 친한 집사들끼리. 그러니까 뭐 하면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도 이번에도 김포도 2번 가서 그렇게 막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김하나 목사님이 야 역시 우리 조 목사님은 축복의 통로다. 물론 뭐 그것만 저기 한 게 아니라 그분이 3년간 또 나는 이제 여기 개척교회를 김포에서 이렇게 주일 날 오셨어요. 와서 밥 해주시면서 반찬해서 갖고 오시고 그분도 갖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섬겨주셨는데 그런 게 쌓인 거죠. 뭐 하루아침에 뭐 목사님 2번 신방했다고 뭐 그게 그런 게 쌓였는데 다이너마이트 터뜨릴 때 어떻게 해요? 불을 탁 붙이잖아요. 다이너마이트는 있어. 근데 불을 딱 붙여주면 쫙 가서 뻥 터지듯이 그분이 쌓아놨지. 이렇게 개척교회로 섬겨주고 쌓아놨지. 축복받을 일을 쌓아놨는데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목사님 가서 탁 붙여준단 말이야. 그럼 길이 탁. 그러니까 이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쌓아놓으시다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신방만 하고 오라고 하고 뭐 그런다고 돈만 받는 그런 게 기복신앙이야. 지 할 일은 안 하면서 예? 뭐 와서 아니 저분 축복이 통해야 좀 와서 좀 해달라. 자기는 똑바로 하지도 않으면서 쌓아놓은 것도 없으면서 심어놓은 것도 없으면서 그게 아니에요. 이분은 성령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질로도 우리 교회 올 때는요 은행빚 있었죠. 그 다음에 차도 봉고차도 대출로 해가지고 그 대출빚이 있었죠. 그 다음에 태양광 또 해가지고 3가지나 빚이 나. 그러니까 100만 원이 넘지. 나중에는 이제 근데 3년간 우리 섬기시면서 그분이 와서 난 그분한테 뭐 월급 준 것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도 이렇게 와서 섬겼는데 3년 만에 태양 다 갚았지, 봉고차 다 갚았지, 집빚도 다 갚았지. 다 해결됐어. 제로.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빚에 그렇게 다 했는데도 이렇게 왔어요. 근데 3년 섬기고 딱 끝나니까 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200평 땅인데 100평 팔고 100평 안에 전원주택 있고 전원주택은 그대로 남아있어. 이분들이 뭐 농사하는 분들이 아닌데 뭐 200평 땅이고 근데 공장 짓는다고 100평 요거 팔면서 집 빚이 싹 해결되면서 집은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니까 요게 한 3억 된다고 3억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빚쟁이에서 3억을 번 거예요. 빚 없이 3년 섬기면서
여러분 3년 직장 생활한다고 요즘 3억 벌기 쉽습니까? 자기 뭐 200만 원, 300만 원 타면 그거 쓰기 바쁘지. 애들도 교육시키고 다 나가지. 카드빚 겨우겨우 해갖고 쓰기 바쁘지 뭐 직장인들이. 3년 만에 3억 벌어요? 이분은 3년 만에 3억 벌었어요. 빚지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거요. 나는 월급 못 줬는데 하나님이 월급적이보다 더 큰 축복, 더 큰 재정으로 갚아주시더라 이 말이요. 예? 그 여러분 하나님 보고 섬기세요. 그죠? 하나님 보고 섬기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세상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많이 갚아주시더라. 하나님. 여러분이 저는 못 갚아줬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두 번째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니. 자,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재능으로 우리 뭐 돈으로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따라. 둘째,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이잖아요. 아까 이 거듭남의 씻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중생 거듭나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 안 믿던 삶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삶으로 중생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거는 누구요? 성자 예수님의 삶. 예수를 믿는 삶.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기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우리 구원과 관련되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중생의 씻음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거듭나음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삶에서 예수님 믿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라 이 말이요. 중생하라 이 말이요. 예수님 성자 예수님 사역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침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누가 와요?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누가 와요?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계획하고 창세전부터 가지고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섭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시고 구원의 이제 발판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 올라가시고 성령을 이제 보내주심으로써 요거를 쫙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 지금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성령 없이 생활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성령 없이 생활, 종교생활. 뜨겁게 받읍시다. 성령을 받아야 진짜 신앙생활. 그러니까 우리가 순복음을 욕할 게 아니라 순복음을 감사해야 돼. 장로교는. 응? 성령론이 약했는데 순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성령성 으쌰으쌰해갖고 성령 받는. 그게 성령파잖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순복음 장로교 별 차이 없어. 장로교도 으쌰으쌰 이제 막 하는 게 잘해요. 다 그런 영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욕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야 돼. 우리가 약한 부분을 채워줬다. 감사해야 돼. 그죠? 또 으쌰으쌰 하는 데는 또 말씀이 또 부족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장로교의 말씀 사역. 그러니까 이따 20분 설교 해주셔야 돼. 6시. 네. 그래서 서로 감사해야 돼. 서로 자기가 약한 부분들을 채워주니까 서로 배워야 되고. 네? 서로 이단질이라고 손가락질 내가 잘났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언제 여기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뭐 잘난 척할 게 여기 어디가 있어요.
뭐 하수야 하수 아직 못 깨달은 거야. 아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셨지.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능력 있어 노벨상 탈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을 재능이 있냐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나의 나는 거는. 그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만 할 게 있지. 아멘. 그 나는 요 위에 있잖아요. 대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것 말이지. 뭐 잘난 게 있어. 아멘. 장난교라고 뭘 잘난 게 있고 순복음이라고 또 뭐 잘난 게 있고 잘난 게 없어요.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어. 나는 장로교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순복음 내 은혜 받은 건 그 천막 부흥회 펜타코스탈 오순절 집회 가서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 걸 안 봐요. 장로교 박수도 안 치는 데서 얼마나 그 깨달으려면 시간이 좀 걸렸겠지. 근데 중학교 때 엄마 손잡고 천막 부흥성회를 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막 병자 고치고 나도 그때 아팠는데 이 자리에 다리 아픈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나는 설마 안 가? 나 이게 쩌르륵쩌르륵 뭐 그런 병신은 아니니까 그때 잠깐 통증이 있었던 거지 뭐. 그래서 설마 안 가? 안 들어서 또 어리니까 그런 경우는 처음이고 또 내성적으로 사람이 그래도 꽉 차는데 천막에 모르는 사람이 내가 손을 이렇게 들라. 근데 또 아무도 안 들더라. 아무도 안 들으니까 또 이제 또 이분은 성령 찬성 올린다 하면서 성령이 딱 가르쳐주는 대로 선포하시는. 한 번 더 선포하더라고. 이 자리에 다리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고. 외국 선교사. 아니 한국 분이야. 한국. 김사명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뒤로는 내가 몰라. 김사명 목사님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그래고 김사명 한 거 보니까 본명은 사명은 사형명인 것 같아. 본명은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김사명 기도 많이 하셨나 보다. 김사명 예. 그분은 4박 5일 내내 그런 식으로 쭉 했는데 4박 5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셨는데 다 하나 주셨어. 심지어 마지막 날은요. 이 뭐야 수족기 이거 들고 온 사람이 올 때는 이걸 쩔뚝하고 이거 하는데 갈 때는 이거 버리고 걸어서 갔어. 갈 때. 장소가 어디예요? 대전. 대전이요? 아 그때 천막 치고 했다는 거 같아. 교회성에. 그래서 우리 집 근처. 대전 중학교 때 그 몇 년 전이야. 수십 년 전에. 교회 그 동네 교회. 예. 교회가 아니고 그 생수기도원이라고 했는데 기도원에서 안 하고 기도원 건물은 기도원 생수기도원은 어디 집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집이었는지 집에서 집회를 못하니까 동네 공터에 천막을 치고 했다니까요. 나중에는 생수기도원 그 건물 세워졌어요. 나중에 생수기도원 건물 나중에는 세워졌는데 그때는 그 건물이 없었나 봐. 집에서 했나 봐. 그러니까 이게 천막에서 한 집회였어요. 근데 4박 5일 동안 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딱 한 번 틀렸어. 누구? 발 아픈 사람. 근데 그게 나였나 봐. 그 이제 집에 끝나고 집에 갈 때는 안 아프더라고. 그럼 본인이구만. 그러고 나요. 그러니까 네. 100% 맞은 거야. 김삼호 목사님은요. 100% 맞은 거야. 이런 분은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4박 5일 동안 100% 틀린 게 없는 거예요. 네. 밤새도록 기도하는 딴 사람. 사람들은 그러겠죠. 어휴 저분 한 100명 했면 100번은 했겠지. 4박 5일간 내내 그랬으니까 100번 중에 한 번 틀렸네. 그래도 99번 맞추네. 저거 이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다 맞춘. 100번 다 맞은 거야. 다 맞춘. 나만은. 완전 성령 집회 그때 참석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이 아까 말했듯이 지금도 살아계시네. 그때 그걸 봤다. 인침 받으셨어요. 진짜 안진명이가 이렇게 들어왔고 그거 나스면 의심할까봐 내 다리 아픈 거를 경험하게 하시겠나 봐요. 의심하지 말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내가 아픈 거야. 그날 그 며칠 뒤에 이상하게 다리가 아프더라고. 그 엄마 집회 갈 때는 다리가 아팠어요. 근데 그냥 걸을 정도는 그냥 아프면서 뭐 걸을 정도는 되니까 그냥 걸으면서 아프지만 갔거든요. 엄마 손잡고. 올 때는 쌩쌩하게 왔어. 나였어. 손을 안 들으면 난 죄송하더라고. 손을 들어 하늘 역사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 영광 돌려야 돼. 못 돌렸잖아요. 내성적이어서.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 이제 좀 바뀌었지. 예수님 만나고 좀 바뀌었어. 이제 적극적으로 그런 거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 전까지는 뭐 장로교 만나겠고 막
박수도 안 치는 교회들이다가 그쪽 가서 막 박수 치고 그냥 부모님은 막 무조건 박수 치고 막 그냥 뜨거워. 아이고. 제2의 김사명 목사님이세요. 네, 우리 엄마는 그런 데를 몇 번 다녔는데 그런 데 쫓아가더라고. 근데 나는 처음 엄마 따라 처음 간 거지요 나는. 근데 엄마 치니까 엄마 나도 똑같이 했지. 뜨거워지더라고 나도. 맞습니다. 예, 그래 그걸 이제 맛을 볼 거야. 사박 오일가. 네, 사박 오일가. 이 닥수도 안 치는 드럼도 안 치는 그 장난 합동 집단이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예? 제가 합동측에 그런데 펜타코스탈 집회를 안 갔으면 예수님 만나는 게 늦었겠죠. 교회는 다녔지만. 예? 감사한 거 얼마나 감사하면 진짜 감사해요. 첫사랑이. 그런 첫사랑을 그때 그런 거야. 근데 이번엔 천막집이 일주일하고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다시 신앙생활은 또 계속 합동측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박수를 안 치더라도 그 선포되는 말씀이 있으니까 감사하더라고. 그거라도 그냥 열심히 하다가 예배는 다 쫓아다녔어요. 새벽 예배는 이제 잘해야 되니까 새벽 예배 빼고는 수요일에 안 가도 되는데 막 수요일에 가고 중학생이 엄마가 가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막 예배 드리고 싶더라니까. 엄마 쌓아놓은 기도. 기도 있고. 감사지.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집회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그런 순복음에 감사를 해야 된다니까. 이단이라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또 순복음은 장로교가 이렇게 그래도 말씀의 털을 잡아놨잖아요. 한국교회 안에. 그 위에 성령 사역을 하니까 이단으로 안 빠지고. 순복음도 설교 잘해요. 네, 이단으로 안 빠지고 순복음도 잘 하시고. 명예설교예요. 네, 순복음은. 순복음도 잘 하시더라고요. 네. 잘 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잘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좀 말씀은 장로교가 강하긴 하네요. 말씀이 순복음도 잘 하시면 잘해요. 성령 받고 말씀 받고 잘하시고. 교육이 목사님 때까지만 그랬지 지금. 그래서 명성호 목사님이나 굉장히 명쾌하게 설교 잘하시더라고요. 명성호 목사님이 명성호 목사님도 거기 조익기 목사님 후계자 중에 한 명이었죠. 명성호 목사님이 다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이용호 목사님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상관할 게 아니고 아무튼 그 명성호 목사님 내가 말을 설교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잘하시더라고요. 똑 부러지게 잘하시더라고요. 성령사역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제 잘 합쳐져야죠. 성령사역. 근데 전반적으로 뭐 죄송한데 조금 제자 훈련, 양육, 말씀 훈련 이런 거는 장로교가 강하긴 강해요. 그 장로교는 그게 강하고 순복음은 그런 거보다는 막 불러 그게 이제 강하긴 한데 두 개가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는 성령 사역에 이제 말씀 사역은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그걸 하지 말라. 기존에 하던 대로 하고 플러스 성령 사역을 접목시켜야 돼. 그래야 제대로 마지막 때 말씀 이 시기 또 순복음은 불로도 하지만 말씀 연구를 또 열심히 잘 해야 돼. 양목 사역과 말씀 사역에도 시간을 많이 해야 돼. 불로만 하지 말고. 명예설교를 한다니까요. 순복음은 명예설교를 해요. 잠깐을 해요. 순복음 설교가 지금은 별로요. 예, 교육이 목사 때까지 그만큼.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 훈련 시스템 죄송한데 김하나 목사님 여의도수목의 네. 구역장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3년간 계셨지만 보면 죄송한데 말씀은 좀 약하셨었어요. 누구요? 김하나 목사님.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은 뭐 모르겠는데 그 성도들까지 그 영향되는 신앙생활 스타일이 블루가 더 치중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너무 의사주의라. 네? 너무 의사주의로. 네, 그쪽으로 치중해 있는 거는 사실이고 뭐 개인적으로야 뭐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장로교는 말씀 훈련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고 대신 블루 이게 좀 성도들을 그렇게 블루를 해놓으면 영어로 쫓고 영어로 읽어요. 네. 사천에. 그러니까 네. 그거를
저는 이제 보니까 말씀 근데 이제 그 3년간 저희와 계면서 이제 말씀 사역하는 거를 오늘 좀 많이 이제 배우셨죠. 아무튼 우리는 말씀 사역, 예수님 사역이거든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사역. 이게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출발은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성령님도 같이 계셨지만, 그리고 말씀 사역이 예수님이 먼저 오셨잖아요. 말씀 사역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가신 뒤에 성령님이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사역이 출발이에요. 예수가 출발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근데 거기만 그치면 안 돼. 말씀 사역에만 그치면 안 돼. 성령 사역으로 넘어가요. 성령 사역으로 이어져야 돼. 그래서 성령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천을 해요. 구원의 날까지 성령 사역이 지속돼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 사역이죠. 그러니까 출발은 말씀 사역. 그러나 이제 여정은 신앙생활의 여정은 성령 사역.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했죠. 성령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출발은 말씀으로 출발하는데 여정은 성령과 동행하는 게 신앙생활에 좀 있습니다. 자, 4번.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나에게 마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마시면 첫째 권능을 받는 거예요. 파워가 있대요. 성령이 있으면 그래서 파워가 없으면 내가 성령이 아직 임했을지라도 조금이 막 성령이 성령 충만을 얘기도 하라 했잖아요. 도치가 충만, 성령 충만. 그래서 권능을 받고 권능이 아까 그 김사명 목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권능이 팍팍 일어나 그냥. 난 솔직히 그분 집회 때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해야지.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네. 그러면서 사역에 대해서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저도. 그가 우리가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30일 운동을 한다고 했잖아요. 30일. 근데 4시간이 맞아. 4시간. 3시간 기도, 성경 10장 읽으면 1시간이면 10장 읽잖아요. 4시간이 맞아. 성경은 안 읽고 기도만 4시간 하면 안 되고 성경 10장 읽고 그러면 1시간, 기도 3시간, 그럼 4시간이요. 그러면은 하루 24시간이잖아요. 매일 기도 10분씩 빼봐요. 그러면 240분이잖아요. 그럼 6, 4, 24 딱 4시간이에요. 하루 4시간은 경건 생활을 해야 돼. 그게 11조 생활하면서 매시 10분. 그러니까 딱 4시간이더라고. 아까 4시간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저는 기도로 와요. 3시간 기도. 그래서 잠 시간을 6시간으로 치면 매시 10분씩 기도하면 6시간이면 60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은 우리가 꿇어앉아 기도하는 시간 1시간은 필요해요. 왜? 자는 동안 10분씩 기도해 못했잖아요. 용광로 잘 때 기도 못한 거를 1시간 기도로 채우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깨어있으니까 매시 10분씩 기도하면은 나머지 6시간 빼면 18시간 이러면 180분 3시간 기도가 돼요. 굳이 이제 따지면 계산적으로 따지자면 그렇다니까. 근데 이제 매시 10분씩 기도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빼먹은 거는 저녁에 하든지 아침에 2시간을 하든지 그래서 채우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하루 3시간 기도가 채워지고요. 1시간 성경 읽기가 채워지면 하루 4시간 경건 생활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만 읽어서도 안 되고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둘 다 해요. 말씀과 기도. 그래서 31, 3, 3시간, 10, 10장 그러면 4시간 돼요. 하루에 4시간.
경건생활 4시간. 그 다음에 1. 자기만 그렇게 구원받고 혼자만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루 한 사람 꼭 전도하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이웃사랑이 가장 큰 게 전도예요. 이웃사랑. 31이 딱 맞아요. 이게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 내가 어느 날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님이 주신 거야. 3시간 기도, 1시간 성경. 그럼 4시간 딱 돼. 아까 우리 조은호 목사님 4시간 딱 하루 경건 시간 못 해. 기도만 4시간 할 거 아니고 기도 3시간, 성경 1시간, 10장. 그리고 하루 한 절 암송. 그래서 기도와 말씀 2가지로. 이게 2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이렇게 4시간 기도 생활을 해야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 다음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자, 그렇게 우리가 살 때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오직 성령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의, righteousness. 의로워야 천국 가요. 여러분 죄인은 천국을 못 갑니다. 죄사함 받고 의인이 돼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이 의는 성령 안에 있대요. 의. 그 다음에 평강. 하나님의 평안. 그 다음에 기쁨,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오직 성령 안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은 오직 예수, 완성은 오직 성령. 네? 기도와 말씀으로 31 운동, 3시간 기도, 10장 성경. 그럼 4시간 될 거예요. 하루 4시간. 그러면은 4시간은 24시간을 매 10분씩 1시간 10분씩 하다 보면 그게 4시간인데 4시간 10분씩 240 24번 해봐요. 240분 6, 4, 24 4시간 되잖아요. 이게 4시간이 딱 맞다니까 24장은 어디 뜻이 이게 숫자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자는 시간은 10분씩 못 하잖아요. 6시간 자요. 그럼 1시간 기도를 몰아서 자는 동안 10분씩 못 했으니까. 대략 그런 비율로 하시라 이 말이에요. 대략 그런 비율로. 그래서 4시간 하루 10장 성경 3시간 기도 이걸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교로자는 우리 분들 아버지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과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성령 운동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서 또 성령 운동 말씀의 기초를 삼고 성령 운동을 하시고 서로가 보완해주고 서로가 협력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비디오 꺼주세요. 정지. 헌금
아 이거